아멘. 인간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가까이 지내다가 더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관계가 나중에 가서 완전히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조심해서 사귀게 되고, 또 사귄다 하더라도 어떤 경계선을 지키면서 만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하고 또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요한이 세상을 경계하는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도록 그렇게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분리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이제 이단들이 반사회적인 집단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세상과 섞이고 물들어서 세속화의 길로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며, 세상과 분리되고 유리된 모습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극단의 경계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살아서 만나는 그 기쁨은 마치 부활의 영광과 비교될 만큼 아주 극적인 것이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났죠. 인사도 못 드리고 갑작스럽게 떠나서 20년이 훌쩍 지나서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자기 가족들을 만났으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을 요셉이 살고 있는 총리 공간에서 지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공간이 좀 부족하다면 그 주변에 살게 해서 이렇게 자주 얼굴을 보면 좋았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47장 11절에 보면 이곳은 람세스라 불리우는 애굽에서 좋은 땅입니다. 이곳에 정착지를 마련한 이유는 이 제국에,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 동화되거나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또한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고향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47장 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바로 왕을 만난 자리에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정착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고센 땅을 준비해 놓고 형들에게 미리 대답할 말을 알려둔 이유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정치적인 야심을 품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왕을 아버지가 만납니다. 야곱과 바로 왕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약간 좀 버릇없이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바로 왕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그 13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기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 다시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나그네 길이라는,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을 130년 그 길을 나그네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또 보면요, 우리 조상들도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을 염두에 두고 그들 역시 나그네 길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한 자신들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자기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마찬가지고 나그네 길로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삼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성경을 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화면에는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역 개정도 한번 눈으로 먼저 한번 쓱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화면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생애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그네처럼 거류하였다, 9절에 보면 나그네처럼 거류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도시,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나그네 길, 내 인생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과 또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7절과 10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바로왕을 축복했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첫 인사와 끝 인사다, 이제 이렇게 작별 인사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그냥 단지 인사의 성격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자기 힘으로 복을 소유하고 가로채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복을 나누는 자, 축복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된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사실 부동산 투기를 할 이유가 없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냐?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세상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과 가치를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영원한 안식처로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을 축복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타락한 이 땅이 구속되고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의 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매일 성경에 오늘 금요일 본문에 제목이 세상과 선을 지키는 성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그 경계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가치를 굳게 붙잡고 견고하게 서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삶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그 가치를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을 향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정신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가고 또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소망하고 사는 가운데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로 규정한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거류민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 잠시 머물다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심취하거나 욕망에 물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그 복을 소개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련된 경계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과 분리된 채로 수도원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리주의자들이 아니라 또 세상과 너무 친해서 세상과 완전히 섞이고 물들어서 세속화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210장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세상과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과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와 주중 기도회 그리고 구역 모임과 양육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릴레이 기도와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조합과 협의한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건축 방향과 맞는 좋은 설계회사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감당하는 건물 공간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보기도는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수험생 또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필요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경제가 어렵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준비된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좋은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우울감과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 일본에서 사역하는 박성대 김미영 선교사님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주시고 이번에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하고 또 새로 총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꼬여버린 양국 관계가 잘 회복되고 일본의 어떤 극우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찬양이 한 40분 정도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한 기도의 분량만큼 기도하시다가 핸드폰을 끄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